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계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27번째 시간,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함께 읽은 본문은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자신의 향유를 부은 말씀입니다. 자신의 향유를 부었어요. 1절을 보시면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자, 6월절이 가까워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예수님은요, 그 행로 가운데 나사로를 방문하세요. 자, 2절은 그 이유를 가르쳐 주죠.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예수님께서 미리 잔치의 초대를 받으셨던 건지, 아니면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길에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보고 싶으셔서, 아니면 그를 만나고 싶으셔서 방문하셨는지를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미리 잔치가 초대된 건지 지나가다가 만나셨는지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이 잔치가 누구를 위한 잔치입니까? 예수님을 위한 잔치였어요. 자, 2절은 이 잔치 안에서요, 각각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기록합니다. 먼저 마르다는요, 예수님께 대접할 음식을 만들고 있고,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습니다. 나사로에게, 그의 가족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시죠? 생명의 주님이세요. 오늘 우리가 말하면 생명의 은인이에요. 생명의 주님이세요. 각자의 자리에서요, 예수님께 감사의 마음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마르다는 정성을 다해서 예수님께 드릴 음식을 준비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정말 정성을 담지 않았겠어요? 아마 마르다 인생에서요, 가장 맛있는 음식이었을 겁니다. 사랑을 담았으니까, 마음을, 감사를 담았으니까. 아마 자기도 맛보고 놀랐을 거예요. 야, 내가 이런 솜씨가 있었나? 너무 맛있는 음식이었을 거예요. 나사로는요, 다른 거 못해요. 생각해 보세요. 그냥 그분 곁에 있어야 돼요. 나사로는 죽었던 자신을 살려주신 분이에요. 한순간도 그분의 얼굴에서 눈을 뗄 수 없어요. 아니, 지금 내가 죽은 나를 살려주셨는데 무슨 나사로가 뭘 해요? 그냥 예수님 옆에 있어야지. 예수님 바라보고 있어야죠.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요, 그저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었을 거예요, 나사로는. 그리고 누구도 그런 나사로 뭘 안 했을 거예요. 너는 왜 앉아만 있냐고 아무도 얘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안 먹어도 배부르다는 말이 있어요. 예수님이 드시는 것만 봐도 배부르다. 저는 이 말이 여기에 해당할 것 같아요. 나사로에게. 안 먹어도 배부른 거예요, 나사로는. 저는요, 교회가 이런 곳이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교회는 이런 곳이어야 돼요.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교회는.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 위해서.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건 목사를 위해서도 아니고, 성도를 위해서도 아니고, 나 자신을 위해서도 아니에요. 예수님 위해서예요, 예수님. 목사도 예수님 위해서 섬기는 거예요. 성도님들도 예수님 위해서 그 자리에서 섬기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누군가는 청소를 하고요. 누군가는 주방 봉사하는 거고요. 우리 삶이 되는 교회는 제가 어떻게든 밥을 안 하는 교회로 해보고 싶은데,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어떻게든 뭐 다른 걸로 우리가 밥을 해야 되는데, 아무튼 누군가는 주방 봉사해야 돼요. 누군가는 교사를 해야 돼요. 누군가는 재정 담당해야 되고, 누군가는 영상, 음향 감당해야 돼요. 누구는 반주해야 되고, 누구는 PPT 해야 되고, 곳곳에서 누군가는 자신의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는요, 나사로처럼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 예수님을 위해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도 필요해요. 우리 주찬이처럼 앉아 있는 사람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 자, 그러면 주방에 있는 사람이 야, 너 왜 앉아 있냐?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청소하는 사람이 야, 너는 왜 맨날 주방에 가 있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하는 게 나아요. 매일 주방 봉사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너는 왜 안 하냐고 하면 누군가에게 그 사람은 안 하는 게 낫다고요. 나는 청소하는데 너는 왜 맨날 주방에 가 있냐? 너는 왜 맨날 편하게 그것만 하고 있냐? 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 그거 안 하는 게 나아요. 왜요? 그건 예수님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는 증거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사람은 누가 하든지 안 하든지 관심 없어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나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예수님을 위한 잔치에 마르다와 나사로는요, 각자의 은사와 감동대로 예수님을 위해 정성을 다해 헌신하는 거예요. 사랑이 듬뿍 담긴 요리하는 소리, 기쁨이 가득한 웃음소리가 이 집안에서 넘쳐났겠죠. 너무도 행복하고 감사한 은혜의 향연이 펼쳐진 거예요. 저는 속히 이날이 우리 교회에 오기를 바랍니다. 웃음소리가 나고 함께 교제하고 그런 기쁨의 향연이 매 주일마다 매 예배마다, 사실 그게 교회잖아요. 자, 그런데 바로 그때 눈을 지그시 감게 하는 향기가 나기 시작합니다. 3절에 보시면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당시에는요, 식탁에 또는 이렇게 서로에게 이렇게 비스듬히 기대서 식사를 했습니다. 기대는 문화예요, 밥 먹을 때. 그러니까 이렇게 기대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발이 옆으로 나오죠. 기대니까. 발이 언제나 자연스럽게 옆으로 빠져 있어요, 모두가. 그러니까 발에 얼마든지 접근할 수 있다는 거죠. 향기의 출처는 잘 아시다시피 마리아였습니다. 마리아.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향하고 있고 예수님을 섬기고 있고 예수님을 대접하고 있을 때 마리아도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의 마음을 예수님께 전해요.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여기서 나드는요, 인도 산지에서 나는 향기 나는 식물입니다. 그 식물의 뿌리에서 나온 기름을 이 설화석고, 그러니까 석고병이겠죠. 잘 이렇게 깨질 수 있나? 그 석고병에 담아서 밀봉해 놓은 그것이 바로 나드 한 근이었어요. 인도에서 나니까 100% 수입이죠. 그럼 100% 수입은 뭐예요? 비싼 거잖아요. 오늘도 수입품은 비싸잖아요. 네, 비싼 거였어요. 성경에도 지극히 비싼 향유라고 말씀하죠. 지극히 비싼, 얼마나 비싸면 지극히 비싼 겁니까? 게다가 순전한 나드라고 그래요. 순전한 나드. 이 순전한은요, 믿을 수 있는, 다른 것이 조금도 섞이지 않은 진짜 나드 향유였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비쌌구나. 비쌌구나. 뭐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비싼가 보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정도로 생각할까 봐 가룟 유다가 친절하게 이 순전한 나드 한 근의 가치를 가르쳐줘요. 이게 가룟 유다가 가르쳐줘요. 이 나드가 어느 정도 가치인가? 5절에 보시면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마리아는 사실 가룟 유다한테 고마워해야 돼요. 자신이 드린 가치를 가룟 유다가 얘기해 줬거든요. 300데나리온이에요. 300데나리온. 이래도 또 우리가 또 뭐 많은가 보다 이러죠. 3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요,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하루. 아침부터 저녁까지 온종일 일해서 받는 게 한 데나리온. 그러면 안식일과 절기를 이제 제외해야 돼요. 그때는 일 안 하니까. 제외하고 하루도 빠짐없이
종일 일해서 그것도 하나도 쓰지 않고 모아야 1년 동안 모아야 300데나리온이에요. 하나도 안 쓰고. 엄청난 가치죠. 지극히 비싼 향유라고 말할 만하죠. 오병이어 표적 때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냐고 물으셨어요. 빌립에게. 그때 몇 명 모였죠? 주찬이? 오병이어 표적 때 몇 명이 모였지? 역시 뭐 전체 인원을 얘기했어요. 남자만 5,000명. 남자 그러면 여자와 아이들까지 해서 10,000명에서 15,000명. 더 많으면 20,000명. 자, 그때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냐고 물으셨을 때 빌립이 뭐라 그랬죠?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다. 200데나리온. 그러니까 200데나리온, 최소 200데나리온이 있어야 15,000명에서 많게는 20,000명까지 먹인 거예요. 200데나리온. 자, 그런데 지금 300데나리온입니다. 200데나리온이 15,000명 먹인다고 치면 300데나리온이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자, 이제 그 가치를 아시겠죠? 지금 그 가치가 예수님 발에 온전히 부어진 거예요. 온전히. 한 방울만 떨어뜨려도 충분한 향유예요. 그런데 다 부었다고요? 자, 한 방울만 떨어뜨려도 뭐라 할 사람 없어요. 그게 얼마나 가치 있는 걸 아니까. 그런데 마리아는요, 그 향유를 다 부어드려요. 이건 누구도 예상하지 않았어요.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던 일이에요. 무엇입니까? 마리아의 이 행동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마리아는 아무 말 없어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마리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왜 향유를 부어드리는지를 말하지 않아요. 마리아는. 하지만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마리아가 왜 향유를 부어드렸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마리아의 행동 하나하나를 보면 돼요. 그의 행동 하나하나가 그가 향유를 부은 의미를 말해주고 있어요. 자, 모두가 식탁 위에서 교제를 나누고 있어요, 지금. 그때 조용히 마리아는 엎드려 식탁 밑으로 내려가요. 다 식탁 위에서 얘기하고 교제할 때 마리아만 식탁 밑으로 내려가요. 그리고 자신이 지닌 것 중에 가장 값진 향유를 예수님 두 발에 부어드려요. 가장 값진 향유. 자, 오늘도 그런 면이 있지만 당시에는요, 이 발이 신체 부위 중에 가장 천시되는 곳이에요. 뭐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누가 손 대는 거 하고 발 대는 거 다르잖아요. 제 일부 때도 그랬는데 저는 저희 아내가 저한테 발 대는 게 싫어요. 손이 대는 건 좋아요. 저만 그런가 봐요? 일부 때도 약간 이런 반응이셨거든. 저만 그런 거예요? 발 대면 좋으세요, 누가? 싫어요. 당시에는 더 천시되었다고요, 발은. 그래서 발은요, 종들 중에서도 가장 낮은 종이 씻겼잖아요. 종이라고 씻긴 게 아니라 종들 중에서도 가장 천한 종이 발을 씻기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 마리아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가장 낮은 종이 된 거예요. 가장 낮은 종이 돼서 그분 발 앞에 엎드려 자신의 가치를 내어드린 거예요. 최고의 가치 내어드린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려요. 자, 닦아드렸다고 하니까 씻은 거 아닙니다. 여기서 닦았다. 여기서 닦으니라고 되어 있잖아요. 닦으니. 이 닦았다는 것은요, 화장품을 얼굴에 골고루 성의를 다해 문질러 주듯이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에 이 향유를 골고루 펴발라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도 화장 비싼 건 또 더 저희 펴바르시잖아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특히 머리카락을 풀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은요, 당시의 정서로는 일반적이지 않은 행동입니다. 당시 유대 여인이 여럿이 모인 장소에서 자신의 머리를 풀었다? 이것은 치욕스러운 행위였어요. 머리를 푸는 건 치욕스러운 행위로 여겼다고요. 사회적 비난도 받을 수 있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그걸 몰랐을까요? 머리 풀으면 내가 치욕스러움을 당한다는 걸 몰랐을까요? 알죠. 마리아 알아요.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마리아는 그렇게 해요. 머리를 풀어요. 무엇입니까? 마리아의 가치관이요, 예수님 앞에서 이제 무의미해져 버린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마리아는 헌신합니다. 예수님을 높이고 자신은 철저히 낮아지는 헌신을 해요. 예수님 앞에서 더 이상 자신의 어떤 물질과 자신의 인격의 가치를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이 최고의 가치인 향유도
예수님께 드림에 있어서는 가치로 여겨지지 않은 것이고 자신이 치욕스러움을 당할 걸 알면서도 머리를 풀었다는 것은 이제 자신의 인격조차도 예수님 앞에서는 그것이 가치로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자신의 그 무엇이 예수님보다 귀하지 않았고요. 자신의 인격이 예수님보다 중요하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님뿐이었죠. 오직 예수님뿐. 요즘엔 교회 이름 가운데 예수뿐인 교회도 있어요. 약간 탐나요. 예수뿐인 교회. 멋있는 것 같아요. 과거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실제로 이랬잖아요. 자신의 인격의 가치가 예수님보다 높지 않았어요. 그래서 전도하면서 미친 사람 소리도 듣고 뺨도 맞고 오고, 그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 땅에 산 거잖아요. 자신의 인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인격이 모독돼도 괜찮은 거예요. 예수님 위해서라면. 지금 이 마리아의 겸손은 인간이 보일 수 있는 겸손의 극치예요. 인간이 어떻게 이보다 더 겸손함을 보일 수 있겠냐고요? 나는 없고 오직 주만 있는 고백이잖아요. 자신은 치욕스러워도 괜찮은 거예요. 이것이 마리아가 보인 헌신입니다. 헌신이, 겸손이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해 보게 돼요. 도대체 헌신이 뭐고 겸손이 뭔가. 우리의 헌신과 겸손은요, 다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어요. 우리의 헌신과 겸손은 이 정도면 되지 않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는요, 기준이. 이만하면 되지 않나. 헌신도 뭐 이 정도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쯤 하면 할 만큼 한 거 아닌가. 겸손, 이 기준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다 자기의 기준을 넘어서거나 그 기준을 넘어오면 어떻게 하죠? 불쾌해요. 그걸 넘으면 불쾌한 거예요. 내 기준을 넘어가면 화를 내요. 한 목사님이 이런 고백하신 걸 들었어요.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유명한 분이라서 제가 성함 말씀 안 드려요. 다 아는 분이니까.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너무 억울한 일들이 있으셨대요. 이제 뭐 대형교회 분이시니까 그만큼 노출이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너무 억울한 일들이 있으셨대요. 자신과 상관없는 일들이 마치 자신이 한 것처럼 막 성도님들 사이에서 막 소문이 나기 시작하고, 그것까지도 괜찮았대요.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니까. 그런데 개 중에는요, 그것을 교회 홈피에 올려서 목사님이 막 망신을 주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서 이 목사님이 참다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기로 마음을 먹으신 거예요. 내가 이렇게 계속 참았다가는 이거 뭐 난리가 나겠다. 그래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일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그 목사님의 어머니, 나이가 이제 뭐 굉장히 많으시겠죠. 그 목사님의 어머니가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종이 훼손될 명예가 어디 있나? 네가 예수님의 종인데 무슨 명예가 있어서 그것이 훼손되었다고 고소를 하려고 하냐? 어머니가 그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네가 종인데 무슨 너가 훼손될 명예가 어디 있어? 네가 예수님의 종인데 네가 무슨 뭘 명예가 훼손돼서 고소를 해? 그 얘기 듣고 목사님 그냥 꼬꾸라지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예수님의 제자고 예수님의 종이라고 우리는 말하고 고백하지만, 정말 우리가 종 맞습니까? 정말 우리 제자 맞아요? 마리아는요, 자신이 무시되고 수치와 치욕을 당할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을 위해 그걸 감수했단 말이에요. 치욕 당할 걸 알면서도. 이것이 헌신이에요. 이것이 겸손이에요. 나를 잘 유지하면서 하는 헌신, 나를 좀 그럴싸하게 하면서 하는 겸손, 이건 헌신과 겸손이 적어도 마리아에게는 이건 명함도 내밀 수 없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무엇이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거죠? 무엇이 마리아 같은 헌신과 겸손을 가능하게 합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다른 거 없어요. 은혜와 사랑이에요. 은혜와 사랑. 마리아는 예수님께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어요.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게 뭐예요? 엄청난 은혜 받았잖아요. 뭐예요? 오라버니를 살리셨잖아요. 죽은 오라버니를 살려주셨어요. 오빠와 자신들을 사랑해 주셨어요. 예수님 그 나사로 소개할 때 사랑하시는 나사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사로만 사랑했겠냐고요? 마리아와 마르다도 사랑하셨지. 그 가족인데요. 사랑을 해주셨어요. 은혜는요, 감사를 불러와요. 감사는요, 사랑을 불러와요. 감사가 있으면 모든 게 용납됩니다. 그런 경험 있으세요? 감사가 있으면요, 용서가 돼요. 저도 그런 경험했어요. 누군가에게 엄청난 은혜를 한번 받아보세요. 정말 엄청난 은혜를 한번 받아보세요. 설사 그 사람이 나를 서운하게 해도요, 화가 나지 않더라고요. 그 은혜가 너무 크니까. 화 안 나요.
그냥 감사한 거예요. 이해하게 되고요. 용납하게 되고요.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마리아는요, 예수님께 받은 은혜와 그로 인한 감사의 고백으로 지금 예수님께 사랑을 드린 거예요. 사랑을.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자신의 몸과 인격과 마음과 물질을 온전히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마리아가 드린 향유는 그래서 그의 믿음이었어요. 이거 그냥 향유가 아니에요. 그의 믿음이었고요. 마음이었고요. 고백입니다. 그가 표현을 드릴 수 있는 사랑이었단 말이에요. 마리아는 결국 자신을 드린 거예요. 자신을. 사랑하니까. 자신을 드리는데 자신을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담긴 게 향유였던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평범한 한 여인에게 순전한 나드 한 근은 전부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평범한 여인이잖아요. 그런 여인에게 이 순전한 나드 한 근은 그의 전부였어요. 박스로 있는 향유 중에 하나 뽑아서 드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만약에 박스로 있는 향유 가운데 하나 뽑아서 드렸다? 만약 그랬다면 마리아는요, 다른 거 드렸을 거예요. 그런 거 드리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한테. 부담 없이 꺼내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고민하게 되고 주저하게 되는 그 무엇을 드렸을 거예요, 마리아는. 향유가 그런 거였으니까, 자기에게. 저는 신앙생활 해오면서 특히 목회자로 제가 부름받아서 살아오면서 한 가지 철칙을 세운 게 있어요. 이것은 제가 성도님들에게 권장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이건 제가 그냥 하나님 앞에 세운 철칙이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고민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저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계산하고 있다면 그냥 내어드리는 거. 그냥 그거 내려놓는 거. 그게 제가 하나님 앞에서 세운 그냥 저 개인의 철칙이었어요. 왜요? 제가 잘나서요? 아니에요. 그렇게라도 중심을 지키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라도. 부족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기 때문이에요. 계산할 바에 내가 그냥 내려놓으면 하나님 더 사랑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세운 철칙이에요. 그런데 그런 순간순간마다 제가 깨닫게 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다고 제가 말하지만 내가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이 너무도 많다는 걸 깨달아요. 그럴 때마다. 내가 하나님 가장 소중하다고 말하지만 그런 순간들을 만날 때마다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게 너무 많구나. 내가 내려놔야 될 게 이렇게 많구나. 내가 고민하고 있는 게 이렇게 많구나. 마리아의 향유는 그런 무게예요. 그런 무게. 고민하면 못해요. 계산하면 못하는 무게. 그게 마리아의 향유예요. 이것이 가능하게 하는 건 그래서 사랑뿐인 거예요. 사랑. 왜요? 사랑은 계산하지 않잖아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계산하세요? 아니에요. 자녀들에게 모든 걸 주고 싶잖아요. 부모는 내 사랑하는 자녀니까 계산 안 한다고요. 사랑하면, 남녀가 사랑하면, 부부가 사랑하면 계산해요? 아니에요. 계산하지 않아요. 남녀가 불붙게 연애할 때 이 계산기가 고장나잖아요. 그런 경험 없으세요? 서로 데려다주고 또 다시 데려다주고 정류장까지 데려다주면 내가 다시 너 집 앞까지 데려다줄게. 또 집 앞에 데려다주면 아쉬우니까 그럼 내가 다시 버스 정류장까지 데려다줄게. 그러다가 이제 새벽을 맞이하는.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아마 지금 이 마리아의 헌신을 보면서 저게 가능한 일인가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야, 저게 가능한 일이야? 저기까지 해야 되는 거야?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정말 저렇게까지 하는 거야? 혹시 그런 생각과 마음을 품고 있다고 해서 절망하지 마세요. 정죄하지도 마세요. 왜냐하면 제자들도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제자들도. 4절과 5절을 보세요.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자, 마태복음의 병행 본문을 보면 제자들 모두가 마리아의 행동에 분개했다고 나와요. 마리아가 이 옥합을 깨트려 부으니까 제자들이 전부 다 분개했대요. 그 가운데 지금 가룟 유다가 나서서 말한 것뿐이에요. 요한복음에서는. 뭐라 그래요? 한마디로 낭비다. 옥합 300데나리온의 옥합을 부어 바친 게 낭비라고 그래요. 아니 그 귀한 것을, 그 값진 것을 왜 그렇게 사용 안 하는 거예요? 더 좋은 일, 더 선한 일 할 수 있는데 왜 허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맞는 말이에요. 100번 옳아요. 바른 말이에요.
300데나리온이니까. 15,000명을 먹이려면 최소 200데나리온이 필요했다면 지금 300데나리온이면요. 오늘도 굶는 자들 먹일 수 있고요. 빚에 허덕이는 가정들 먹일 수 있는 거예요. 구제할 수 있는 거예요. 300데나리온이면 몇 달을 걱정 없이 살게 해줄 수 있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실제로 이런 반응들을 보게 돼요. 너무 많이 봤어요. 누군가 넘치는 섬김을 하면, 누군가 좀 생각 이상의 막 선교 후원을 한다거나 생각 이상의 막 구제를 하면 그것에 이의를 제기해요.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꼭 거기만 하냐는 거예요. 그걸 쪼개서 더 필요한 것도 있고 필요한 사람도 있는데 왜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는 아니에요. 많은 경우에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 보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냐? 왜 그렇게 하는 거냐?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 잘 오지도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비판합니다. 잘 보세요. 교회를 잘 안 오는 사람들이 교회를 비판해요. 평소에 예배 잘 안 드리는 사람들이요. 예배 안 드린다고 뭐라 해요. 우리 이번에 명절 때 예배 안 드렸잖아요.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아무도 뭐라 안 하시더라고요. 좋으셨나 봐 다들. 수예배 안 드리니까. 근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교회가 명절이라고 예배 안 드리냐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 수예배 안 나오는 분들이에요. 제가 많은 교회에서 봤어요. 어떻게 명절이라고 금요예배를 안 드리냐고 막 이래요. 자기는 안 나오는 거, 원래 안 나오는 사람이에요. 금요예배를. 그런 거예요. 자기는 안 하면서 뭐라 하는 거. 지금 제자들 가룟 유다가 그런 거예요. 6절은요. 그런 가룟 유다의 저의 본심을 드러내죠.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미러라. 자, 가룟 유다는 바른 말을 했지만 옳은 소리를 했지만 그 마음은 바르지 않았어요. 그 마음은 옳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바른 말 했지만 그는 도둑이라고 말씀해요. 도둑이라. 요한복음 10장에서 삭군 나왔잖아요. 동일한 의미예요. 이 도둑은 삭군하고 동일한 의미. 양보다는 자신에게 주어질 삭세에 초점이 있는 게 삭군이잖아요. 양에게 관심 없어요. 내가 받을 삭. 가룟 유다 그도 마찬가지였어요. 제자였죠. 유다는 분명 제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보다 자신의 욕심에 초점이 있었어요.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자, 유다는요 제자 공동체의 회계였어요. 회계, 돈 관리하는. 그러니까 자신이 맡고 있는 그 돈꾀에서 이미 돈을 슬쩍슬쩍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유다는 계속 이렇게 착복을 한 거죠. 그래서 지적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부은 걸 유다가 뭐라 한 거예요. 왜요? 300데나리온이잖아요. 그 300데나리온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 구제헌금으로 자기에게 주면 자기가 그만큼 많이 착복할 수 있었잖아요. 아쉬운 거예요, 지금 유다가. 그래서 아쉬운 거예요. 유다는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보다 뭘 더 사랑한 거예요? 돈을 더 사랑한 거예요. 그가 삭군이었음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삭군이었구나.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하게 예수님과 함께 있어도요, 바라보는 것이 다를 수 있어요. 동일한 장소에 있었거든요. 마리아와 유다도. 또 예수님과 함께 있었거든요. 근데 바라보는 게 달라요. 마리아는 예수님 바라보고 있었고요. 가룟 유다는 향유, 더 정확히 말하면 300데나리온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가룟 유다는. 마리아가 어땠을까요? 가장 귀한 것을 다른 분도 아닌 예수님께 드렸거든요. 지금 예수님께. 자, 여자로서 치욕스러움도 마다하지 않고 드렸어요. 예수님을 위한 것이니까 괜찮았어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 적어도 그분의 제자들은 이런 자신을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니까. 예수님께 한 거니까 이 제자들은 자기를 이해해 줄 줄 알고 머리 푸른 거예요. 치욕스러운 거 알지만 이 제자들은 이해해 줄 줄 알고 머리를 풀고 치욕스럽지만 한 거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용기를 내서 향유를 드렸는데 제자들이 이렇게 반응하니까 마리아 얼마나 무안했겠어요. 민망했겠냐고요. 내가 정말 잘못한 건가? 내가 오버한 건가? 내가 실수한 건가? 그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바로 그때 지금까지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던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도 아니고 오버한 것도 아니고 실수한 것도 아니라고 그러세요.
7절과 8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낭비가 아니니까 마리아 가만두래요. 이거는 허비가 아니니까 그를 내버려 두래요. 건들지 말래요. 왜요? 이건 낭비가 아니라 뭐라고 그러세요? 준비였다. 이건 낭비가 아니라 준비다. 무슨 준비?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해라. 그는 나의 장사한 날에 쓰려고 간직한 것을 쓴 것이다. 나의 장래를 준비한 거야. 낭비가 아니야. 그러니까 가만둬 라고 말씀하세요. 자, 지금 때가 언제죠? 1절에 봤을 때 6월절 엿새 전이에요. 자, 6월절 엿새 전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이 지금 이제 점점 다가오고 있는 시점이에요. 예수님 그걸 모르셨을까요? 아시죠? 왜? 예수님 그 일을 위해 오셨잖아요. 죽으러 오셨잖아요. 죽음이 다가오는 걸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도.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것은요, 예수님의 죽음과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라고 하세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죽으시면 예수님의 몸에 바르려고 향유를 간직해 왔다고 말씀하세요. 정말 그럴까요? 정말 마리아가 그거 알아서, 예수님이 곧 죽으실 걸 알아서, 그리고 예수님이 언젠가 죽으시면 내가 향유를 발라드려야지 하고서 이 향유를 준비하고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곧 죽으실 걸 알아서 그때 가면은 경황이 없어서 향유를 바를 수 없으니까 지금 발랐다? 마리아가 그걸 알 수가 없죠. 마리아가 그거 알아서 한 거 아니에요. 마리아가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이 언제 죽으실지를 알고,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실지 안 죽으실지도 예수님도 처음부터 몰랐는데 무슨 이걸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마리아는요, 그냥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방문하셨을 때, 예수님이 내 눈앞에 계실 때 그냥 자신의 마음을, 자신이 받은 그 은혜와 감사를, 자신의 그 사랑을 향유에 담아서 드린 것뿐이에요. 그게 전부예요. 마리아는 우리 집에 오셨으니까, 내가 너무 감사하니까, 내가 이 주님 너무 사랑하니까 그 마음을 그냥 드린 것뿐이라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이상의 의미로 지금 마리아의 헌신을 받아주신 거예요. 과분한 해석으로 넘치게 받아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축복 아닌가요? 우리가 한 것이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하나님한테 뭐 그렇게 대단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한 것 이상으로 그것을 크게 해석해서 받아주시고 기뻐해 주셨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잘한 것이 있다면 하나예요. 오늘 지금 예수님께 헌신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게 마리아가 한 유일한 잘한 거예요. 예수님 계실 때, 예수님 오셨을 때, 내 눈앞에 지금 그분이 계실 때, 그때 헌신한 거. 그게 마리아가 잘한 거예요. 왜요? 언제 다시 만날지 모르잖아요. 예수님이 언제 다시 우리 집에 오실지 모르고, 언제 이런 기회가 또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한 거예요. 8절의 말씀이 그런 의미예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게 그 말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야. 가난한 자들을 돕지 말라는 거 아니죠. 도란 얘기예요. 하지만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을 돕는 건 기회가 많다는 거예요. 왜요? 가난한 자들은 언제나 시대를 막론하고 곁에 있으니까. 오늘도 있잖아요. 가난한 사람은 늘 있어요. 그러니까 늘 있으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 당시의 제자들에겐 더욱 그랬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이제 곧 죽으시거든요. 제자들을 떠나시거든요. 이제 더 이상 제자들 곁에 안 계세요. 예수님은 함께 있을 때, 곁에 계실 때 헌신을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은혜와 감사와 사랑을 고백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께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시간이 많지 않아요. 나이가 들고요,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는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잠시만 뭐 나중에 좀 더 있다가를 결국 말하다가 결국엔 기회를 놓치게 된다고요. 내가 좀 더 젊었을 때 할 걸, 내가 그때 했을 걸. 예수님께 대한 우리의 헌신, 우리의 고백은 그래서 오늘이에요. 지금이에요. 제가 권사님들 막 섬길 때 보면 권사님 다 그래요. 아이, 이제 우리 늙어서 못해요. 늙어서. 그러니까 나이 들면 또 못하는 거예요. 늙어서. 지금 이렇게 자녀들을 키우시면 또 애 키우다 못하잖아요. 청년 때는 열심히 했어도 결혼하고 어린아이들 키우다 보면 또 못해요. 헌신할 수 없어요. 섬길 수 없어요. 봉사할 수 없어요.
그 애 키우면요. 그럼 그때 가면 또 먹고 사는 게 바빠서 못해요. 먹고 사는 거 괜찮아지만 그때 또 늙어서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뭐겠습니까? 예수님께 대한 우리의 헌신은요, 오늘이에요. 지금이에요. 마음을 주셨을 때, 기회가 주어졌을 때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과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어떤 헌신을 요구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헌신을 요구하고 계시지 않아요. 무엇을 달라고 하지도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그 지극히 비싼 향유를 달라고 하셨나요? 아니요. 예수님이 그거 달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요, 그저 기회를 주실 뿐이에요. 예수님은 그냥 기다려 주실 뿐이에요, 우리를. 언제고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언제고 헌신할 수 있도록, 언제고 우리의 그 마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받은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우리 곁에 그냥 머물러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언제 마리아에게 그거 달라고 그러셨어요? 이 세상 그 무엇과 예수님을 비교하지 마세요. 예수님과 이 세상 그 무엇을 견주지 마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정도의 대우를 받으실 분이 아니에요. 오늘 그거 말씀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그런 분이 아니라니까요. 많은 것, 큰 것을 드리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무엇을 바치라는 것 아니에요. 우리의 최고의 가치가 예수님 되게 하자는 거예요. 최고의 가치가 예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받으셔야 할 마땅한 영광과 대우와 고백을 드리자는 겁니다. 마땅히 받으셔야 될 영광, 그 대우, 그 고백 드리자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내가 가치가 아니라 주가 가치 되실 때, 내가 가치 있다는 게 아니라 주가 가치 있다, 주가 가치가 되실 때 우리 삶에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떤 역사요?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우리가 있는 자리에 주를 향한 우리의 사랑과 헌신과 고백이 향기가 되어 가득할 거예요. 주가 가치가 되실 때. 예수의 향기가 넘쳐나는 거예요. 주가 가치가 되실 때. 삶이 되는 교회에 이 향기가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가 가치가 되시는 거예요. 내가 가치가 아니라 주님이 가치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물질도 나에게 예수님 앞에 있으면 그게 가치로 여겨지지 않는 것이고, 예수님 앞에 있으면 나의 인격의 가치가 가치라고 여겨지지 않는 것이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이 각자의 자리를 자신의 사랑과 감사와 헌신의 향기로 가득 채우는 교회, 그런 가정, 그런 사회가 되기를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금보다 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가치를 고백하십시오. 예수의 가치, 300데나리온도 가치로 여겨지지 않는 그 예수의 가치, 나의 인격이 가치로 여겨지지 않는 그 예수의 가치, 그 예수의 향기가 막 풍기는 가득한 교회, 향유 냄새가 가득한 교회. 저는 우리 삶이 되는 교회가 적어도 저에게는 그런 곳입니다. 저는 교회를 들어올 때마다 이 향유 냄새를 맡습니다. 왜요? 우리 교회는 수많은 성도님들의 헌신과 섬김으로 세워졌어요. 저는 그 향유 냄새가 나요.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의 옥합을 깨트려 부은 것처럼 우리 교회는 그렇게 세워진 교회예요. 구석구석이 그 향유가 배어있어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게 너무 감사했어요. 나는 매일 이 향유 냄새가 가득하더라라는 이 말씀의 현장에 있구나. 우리 교회는 그래서 헌신해야 되는 교회입니다. 그 헌신과 섬김으로 우리가 여기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분들이 여기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올 때마다 이 향유 냄새를 맡으십시오. 그리고 그 향유 냄새를 잊지 마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마음 팔아먹지 않고 우리의 이 받은 은혜를 잘 되돌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래서 더 향유 냄새가 가득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아멘.